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죄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예, 교재 다 있죠? 교재 없는 분 손으로 오세요. 교재 없는 분, 예,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잔치를 벌려놨는데 옷을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나갔어. 나도 처음에 아니 오락해가지고 잔치 오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왔으면 됐는데 왜 옷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느냐고. 이 주인이 참 희한한 주인도 다 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비유하고 예수님 그랬지. 우리는 이런 걸 알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 잔치를 할 때 입구에서 딱 보면 왜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옛날에 우리 누구의 그 결혼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부산에 딱 갔더니 거기서 뭘 하는 게라 마스크를 같이 다 줘요. 그 마스크를 다 끼. 마스크를 안 끼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라. 마스크 끼고 오세요. 이래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처럼 그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문 입구에 딱 서가지고 예복을 주는 거라.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갔든지 고기 구우러 가면은 뭐 이 앞에 걸치는 옷은 있죠, 그죠? 그런 예복을 하나씩 다 주고 한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문에 들어올 때 예복을 주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일찍 왔든지 문 열기 전에 지가 먼저 왔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문으로 들어왔든지 그런 사람은 예복 없이 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또 희한한 거 그러면 도대체 쫓아내는 거는 일찍 왔다는 말은 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기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다. 나를 통하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랬죠. 그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지 압니까? 옷을 입지 않고 왔다는 그 말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뒤에 초대받아 온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고 그래서 나에게 초대받지 않고 지멋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못하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비유를 했던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지난번에 여러분 했는 게 이 교제를 갖다 받은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교제를 받은 사람은 문 열고 난 다음에 안내할 때 들어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 받은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앉은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모두 다가 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앉아 있다는 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부분에 한번 읽읍시다. 자, 1번. 자, 늘 고백하고 삽시다. 시작. 성경 읽으면은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경을 묵상하면 풍성해지고 성경을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래 돼서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뭘 얻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진다고요?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고 평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 이 사랑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우리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뭘 얻어요? 자, 그 밑에 성경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내 머리로 하다가 안 될 때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일 다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경험 가지고 보통 일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달라. 그리고 경험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요 분야에 전문가 있고 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 했는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어.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 그죠? 성경대로 살았더니 모든 노인들, 경험이 많은 노인들과 또 그 다음에 내보다 먼저 알았던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후회가 없고 자기 영혼이 복을 받고 환경도 잘 풀리고
이래 되거든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은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운 늪에 빠져. 그 사탄이 그걸 갖다 원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만신창이 딱 되고 난 뒤부터 이것도 저것도 다 잃고 나면은 내가 어째 이래 됐지. 그 뒤늦게야 해결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즐거운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기쁨,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이라고. 이거 사탄은 빼앗아가는 거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 뺏기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다 오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대로 돌아가면 다 되는 거라. 다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모여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머리 아프게 막 싸들고 엿하고 또 뭐 이리 올라가고 저리 가지고 막 야단치기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긴다니까 틀림없이. 지금은 지는 것 같은데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겨요. 뭘 이기죠? 나는 믿음 지키면서 은혜 더 받아서 좋고 환경은 환경대로 변화돼서 좋고 시큰 싸우다가 저끼리 싸우다가 만신창이 돼가 박살나고 하니까 나는 은혜 충만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동안에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대로 안 살고 자꾸 자기 경험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내 사 따로 이래 사는 기라. 말씀대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상처가 있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세월이 흐르면 문제는 문제대로 다 풀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축복이 뭐냐?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탁구를 갖다 치다가 옛날에 보니까 현정화가 탁구를 딱 치는데 안 나가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코칭 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다시.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산을 가잖아, 그죠? 등산을 가다가 내려올 때는 길을 그리가 잃어버려져. 길을 못 찾아. 한번 찾아도 분명히 길 같은데 그때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차로 다니지 말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보면 내가 완전히 다른 길로 거기 있었구나 안다는 거거든. 하다가 안 될 때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내려봐야 그래야 이게 어디가 옳고 어디 잘못된지 다 안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설이라고 뭐 성경 안 읽고 설이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설이 좋지.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살잖아.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마일가락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밥은 하루에 몇 끼씩 잡사요? 밤에는 또 뭐 잡수준다고? 간식, 세참. 낮에 또 뭐 잡사? 커피 또 한 잔 더 먹고. 그럼 뭐 노다지 막 그래 먹는 거라. 그 먹어가지고 나는 옛날에 또 하여튼 잘못된 정보를 알고 뭐 의사들도 하더라고. 밥 먹기 전에 사과를 먼저 먹으면 뭐 좋다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요즘 내가 뭐가 좀 이상하지 싶어가지고 내 유튜브다 이리저리 몇 군데를 찾아봤어. 의사들 이야기하는 이 사람 찾아보니까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뭐 있더라고. 찾아가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과일은 포만감생이가 밥을 적게 먹는다 뿐이지 이거는 간도 해롭게 만들고 있죠. 간을 더 해롭게 만든다. 밥 먹기 전에 과일은 간을 안 좋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비만 나오게 만든대요. 그죠? 살찐답니다.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살이 찐대요. 그래 내가 좀 보니까 살찌는구나 이래서 나는 과일을 역시 좋아하거든요. 집에 놔두면 이만큼 막 귤이 갖다 놓으면 한번 앉았다 하면 과일을 10개씩 깎아 먹는다고. 밥은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 보니 그 정보를 잡아 나 과일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영고만 또 이제 시원찮더라고. 여러분이 간도 안 좋아지고 비만이 생기고 당뇨도 더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인 사람은 과일을 빈속에 그지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 막 들어보니 그게 일리 있더라고.
그래 뭐든지 정보를 알고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헛된 정보 듣고 아무데나 덜덜덜 막 좀 먹다가 그만 이래 살찌는 게라. 내가 한 1년 전부터든가 자다가 일어나가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발을 탁 디디니까 지구가 그죠? 꺼지려 하더라고.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몸이 그러니까 무거워졌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구가 왜 이렇게 꺼지려 하노?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 내 몸이 많이 일고 그죠? 무거워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몸무게를 생년이 저는 안다는데 달아보니까 이게 5kg는 올라갔더라고 벌써. 이 코로나 동안에 5kg는 더 올라갔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날씨가 안 추우면 우리가 주일마다 운동을 막 가고 하는데 날 추워 나니까 운동 가득한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추워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가 뭐죠? 금식 좀 해야 되는데 금식하려고 하면 먹을 게 그저 더 생기더라고. 뭘 자꾸 불러내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도 많고 이 생기다 보니까 이 달성군에 또 뭐 하나 또 회장 하나 맡아놓으니까 자꾸 이거 만나자 저 만나자 노예에서 뭐 만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일이 자꾸 생겨요.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날 보고 자꾸 먹으러 가지 마세요. 알겠죠? 말고 그냥 아주 차 한잔하고 이런 말 하는데 자꾸 밥 먹으러 가지. 그래도 또 그런데 안 가면 또 서운하기도 생각할 거고 따라가다 보니까 끝도 없이 자꾸 내 몸이 자꾸 불어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미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서 언제 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타임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들까 생각하고 요즘은 일주일씩 너무 또 길고 한 사흘씩이라도 금식을 좀 덜어도 해줘야 그래야 이 속도 좀 좋아지고 또 깊은 하나님과 좀 친교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옆에 인사합니다. 금식하고 삽시다. 그래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이 참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34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 전부 다 나를 가리킨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양으로 오셨구나. 그 양으로 양 잡았던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림자 역할이었구나.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양을 안 잡는구나. 믿으면 그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잖아.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지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은 모세의 글에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제사도 예수님, 성막도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앉아가 어디입니까? 도피성도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를 다 예수님. 그래 성경은 전부 다 나한테 나의 글이고 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씀이라 말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 성경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와요. 시편 1편 1절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이 뭐죠? 좋으니까, 그 말씀이 즐거우니까 묵상하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묵상했더니 뭐로 비교했냐면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을 받는데, 시내에 심은 나무가 뭐 되죠? 비가 안 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 옆에 있고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불경기가 오고 경제가 어렵고 이자 막 올라가고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은 환경이 아무리 마르고 어려워도 그 시험과 환난과 문제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한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라. 왜? 시냇가에 심은 우리는 뭐죠? 나무가 돼 있어요. 그 시냇가는 여러 가지 생각. 첫째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마다 낮에 예배 다르고 오후 예배 다르고 밤 예배 다르고 금요 예배 다르고 새벽 예배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 틀려요. 한 예배를 보자면 찬송 속에 받는 은혜가 다르고 기도하는 은혜가 또 다르고 설교 듣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죠? 은혜가 각각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첫째는 뿌리를 내리겠고, 나는 주일날 오전 예배 어떤 일도 안 빠진다. 오후 예배도 꼭 참여한다. 금요일 밤에도 참여한다.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가서 새벽 기도 받는 은혜가 또 특별하니까 그 은혜를 꼭 받겠다는 뿌리를 새벽에 내려놓고 주일날 오전에 내려놓고 오후에 내려놓고, 뿌리가 세 개밖에 여러분 없고 합니까? 뿌리가 많을수록 나무는 튼튼해져. 그러나 뿌리가 작을수록 한 개 있을수록 바람 불면 쉽게 그지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경 또 읽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또 참여해요. 뿌리를 계속 여러 군데를 뻗쳐나누면 여기에 흡수가 못 되면 이쪽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못 되면 은혜 받고 가지 은혜 받을 수가 다 있어. 그래서 뿌리를 많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튼튼하고 환난과 시험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만 탁 오는 사람이 문제 생기가 주일날 오전에 그죠? 두 분만 딱 빼먹으면 3주를 빼먹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3주 동안 말씀도 못 듣고 너무너무 그지 공고해지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마다 못하지만은 은혜 생활을 하라고 아침 말씀을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몇 번 듣고 찬양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거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충 이리 점검해봐도 소리 들리는 소리를 들어봐도 우리 교회에서 보는 이 성도만큼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한테,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이 아침 말씀 듣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막 보내줘요. 그 보내주니까 이분들이 카드랍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그죠? 누구냐? 태우 영신교 목사님이시다. 야, 계속 듣고 나니까 라디오에 뭐 옛날에 뭐 듣다 보면 그 누굽니까 성우 목소리 나오다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간대요. 나는 이 영신교 목사님 얼굴이 생긴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어요. 많이 들으면서 자기 듣고는 들어봐라 하니까 퍼주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 은혜는 뭡니까? 나누는 게 좋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퍼주고 날려주고 그런 거 하고, 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뭐 희한한 그런 거 자꾸 퍼주고 하지 말고, 그래 별 의미가 없어요. 안 퍼져도 지가 다 들어가면 들어보면 다 있어. 그런 거 퍼주지 말고 하여튼 교회가 자꾸 퍼져서,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서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주여로 묵상해.
묵상하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데 때가 되니까 은혜를 받아 잘 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해지는 기라. 말씀 묵상하는 것은 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잘 안 되거든요. 암송하니까. 아까 어제 들어가서 이제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읽는데 이건 뭐 내가 오늘 설교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놔두는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됩니다. 좀 가르쳐 달라 하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오늘 당신이 받았고 깨달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 그래 이 젊은 목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오늘 내가 받은 말씀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요 하더랍니다. 그러면 목회가 안 됩니다 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시장에 가게 문을 이래 반찬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고추 있습니까? 고추 저런 게 있습니까? 김치 무쳐는 게 있습니까? 할 때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장사를 그걸 못 한다는 거라. 있습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시장에 또 어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과일집에 가가지고 장사를 떡 하는데 사과 있으면 사과 주세요 하고 사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드릴게요. 이래 퍼트 나와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은혜 받는 말씀이 없다면 목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답니다. 근데 다 들어가 참 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말씀이 다 오늘 때 있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 이런 말씀들 잘 내놓을 수 많아야 그래야 자기도 좋고 와는 사람도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앉으면 앉아서 말씀 이야기 자꾸 해야 돼요. 아우 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성경 읽고 하다가 이런 말씀 들었다고 오서 설교 듣는데 하늘이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하다는 걸 알았다고. 내가 몇 사람 이렇게 만나보니까 나는 목사님 지난 주일날요 요한계시록 5장 설교 듣다가 눈물 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자꾸 그냥 눈물 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것매도 훌륭하지만은 거기다가 어느 부분에 듣다가 이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다고 탁 집어줘야 다른 사람에게 그지 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영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또 뭐야?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번 보기에서 5번. 성경을 사랑하면은 장애물을 통과하고 어떻다고요? 형통해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앞으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 네 종,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너한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거 꼭 지켜 행해라.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주고. 형통은 뭐지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해주겠다. 평탄이 뭡니까? 그게 막 싸워가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순리적으로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거거든.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리적으로 잘 풀려서 평탄하고 어려운 문제가 쉽게 팍 풀려서 형통하리.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 함께 반드시 있어 줄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 잘 믿고 살아라. 그래 말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갔더니만은 전쟁이 있거든요. 가나안 들어가서 31개 성벽을 다 깨뜨렸어요. 패배한 적이 하나도 없었어. 다 이긴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전부 점령 다 하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2023년도는 우리한테 선물로 그죠? 줬어요.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이 감동 주고 깨닫는 대로 일을 자꾸 벌려나가고 새로운 사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는 우리한테 선물로 줬으니까 되는데, 가다가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도 안 서고 내 방식대로 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이래 나가면은 앞에 그 순종했는 거는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히는 길이야. 잘 안 돼. 끝까지 처음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안 돼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안 풀릴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어. 하나님,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줄기차게 그 자리에 앉아가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길이야. 뭐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자꾸 돈 투자하고 벌리면은 나중에 돈 잃고 상처만 입고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왜 안 되지요? 왜 여리고성은, 더 강한 여리고성은 손 하나 안 대고 다 이겼는데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데 왜 패배하고 왜 안 됩니까? 하고 책임자인 여호수아와 옆에 협력하는 장로인들이 같이 엎드려서 다 모두 이타 저타 가타 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의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아간을 처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 내가 말씀대로만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운데한테 따라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고 막히는 것 같은데도 가보니까 이게 축복이고 그 열려 있고 다 되거든.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도 가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무슨 이어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쳐도 가면은 이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여기 그지요? 닫혀진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리 말씀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모세가 네게 명령한 대로 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기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돌았어요. 7째 7바퀴 돌았어요. 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 장난치러 했나? 이 광야 40년 걸쳐가지고 여리고성을 치러 왔으면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돌아래 그냥. 왜 돌아간지 압니까? 이 전쟁은 네 생각하는 대로 그래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거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그냥 내 말대로 듣기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했지만은 여리고 성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또 돌아요. 내일 또 돌아요. 쟤들 언제까지 저 돌작전이고 완전 무장은 다 해왔는데도 전쟁을 안 하고 자꾸 돌고 집에 가 돌집에 가. 이럴 때 상대방에는 엄청난 그저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적하다가 언제 가면 터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완전 피가 말리는 이런 이쪽에서는 피가 말리는 그런 그 작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유 없이 자꾸 돌아가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실 일을 우습게 보이지만 웃은 게 아닙니다. 그리 아까 가듯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원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누구보다요 노인보다 성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길이야.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읽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읽고 계신 분 아멘. 있죠? 꼭 읽어야 알겠죠? 내가 맨날 성경 읽으라 하니까 원래 목사는 척한다 하지 말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가다 보면은 이 지금 원래가 28일짜리가 그죠? 이런데 이래 하다 보면 읽다 보면 한 일주일 있다면 떼쳐버리는 게라.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이거 잃어버리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하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이 돈을 버는 방법의 보물섬 그 지도처럼 딱딱 되어 있는 줄 여러분 알면은 안 읽고는 못 배길 거예요. 읽어야 돼요. 유지원 집사님,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돼요? 미용실에서 손님 많아요, 좀 적어요? 성경 못 읽을 정도로 그래 바쁩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읽으러 마음먹으면 읽을 시간이 많죠? 크게 대봐라. 시간이 많죠? 내가 어느 집에 이제 갔어요.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손님 있어요? 없어요? 적대. 그 없을 때 뭐 하노 할게요? 그냥 있죠.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손님 없을 때는 책 갖다 놔놓고, 그죠? 뭐 하느냐고. 이때 성경 읽지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면 손님 많이 오시면은 일하고, 손님 없으면 성경 읽고 이래야 되거든. 내가 우리 교회가 그죠, 내당도 있고 할 때 옛날에 그래 영생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애락원 앞에서 꽃장사했어요. 그 꽃집 했더라고. 그 내가 이제 꽃 사러 한번 신방을 딱 가봤어요. 신방 안에 꽃 사러 갔거든. 갔더니 이분이 성경책 펴놓고 읽고 앉았어요. 그 앉아가 꽃 이래 있는 데다가 조만한 이제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왜 뭐 보일러 넣어놓이잖아요. 조만한 데 앉아가지고 상 조만한 거 이렇게 얹어놓고 성경 읽고 있더라. 안경 끼고 읽더라고.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집사님 성경 읽으시네요 하더라. 손님 없을 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고 읽는 거야. 바쁘게 돌아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읽을 시간도 없지만은 자기 가게에 앉아서 읽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목한 집사님 성경 읽고 있나? 몇 장씩? 매일 읽어? 예, 이 정도 뭐지요? 교사입니다. 지도와 있는 성경을 아들한테 갑자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습지. 읽어서 알겠죠? 하루 석 장씩 읽는데 저 석 장 읽어가지고 신약 2달만 다 읽겠나 싶다. 저리가 한 장 읽으면은 몇 분 걸리지? 우리 장영은 집사님 그래 여경이 온 사람이 읽어도 5분만 읽고 한다. 그죠? 집사님 빨리 읽으면 한 3분 다 읽을 거예요. 읽는데 빨리 읽을 작정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도 그래 한 장 5분 읽어. 그러면은 5장 읽으면 몇 분 걸립니까? 그 정도. 5분에 5장 읽으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25분. 커피 한 잔 먹으러 친구들하고 모이면 앉아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걸려? 2시간 보냈는데 정도야. 성경 읽어봐리. 이번 일독해라 알았죠? 지금 이래가지고 2시간 친구들하고 올릴 거를 1시간만 읽고 나머지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은 그 정도도 직장생활 합니다. 그죠? 노는 게 아니고 일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장수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참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내 성경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로 내가 마음의 귀로 들리도록 해주세요. 이게 시편 19편에 나와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왜? 나는 땅에서 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객이 뭐죠? 나그네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 뭐 길게 할 거 없어. 성경 읽으면서 주야 목사님 복 주시고 장로님 축복하시고 주일하게 그런 기도하지 마. 성경 읽을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자,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 가는 것은 문제될 게 없대.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뛰어넘는 능력을 줘. 자, 아빠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이 장애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앉아가 발로 툭 차보면 돼요. 그죠? 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을 못할 때, 어려울 때겠어요. 그럴 때는 걱정이 생겨. 그럴 때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고, 그 우리는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면은 믿음이 오니까 아직 그 지난번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해결했다. 이 정도야. 능히 이기고 남는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나면은 이상합니다. 마음을 탁 바꾸면 이 문제가 아까는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하겠다고 주님 지난번에 이보다 더 큰 문제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딱 다시 쳐다보면은 이 문제가 작게 보여.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자까지. 이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인데도 문제같이 안 보이고 넘어갈 수 있는 게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큰 평안이 오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평안은 장애물을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 평안이 와도 한 세상 지나가고 평안이 없어도 한 세상 지나가요. 자고 나면은 내가 해결 안 돼도 뭔가 세상이 해결해 놓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나가시면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온갖 걱정 다 하지 말자 그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성경 읽고 받아들이면 셈을 얻습니다. 뒤에 넘어가시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절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올라오세요. 제가 어떤 데는 그죠, 영혼이 막 침체돼 가지고 지쳐 있는데 아무리 회복하려고 애써도 회복이 자는데 나는 기도해야만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요거 읽다가 다 깨달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자꾸 읽다 보면은 뭐지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된다 그랬네. 약속하셨네. 이래도 지쳤던 마음에 영혼이 소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고 회개할 때 영혼이 소성된다 그랬어요. 죄가 있을 때는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죄가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인생 자체에서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일대로 주님과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고 이래 하다 보면은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마음이 와닿으면은 지쳤던 마음이 회복이 돼가 서서 우리 신앙이 자꾸 이래 성장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마음을 마음에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줘요. 말씀대로만 딱 살면은 욕심을 딱 버리면은 우리 눈이 밝아져.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될 것 같은 것도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평탄해진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시편 119편 그죠? 6절 찾아보세요. 우리 읽었죠? 6절 찾아보시면은 참 희한한 말씀 다 나옵니다. 시편 119편 6절요. 야, 이거 뭐 물통이 얼마나 비밀로 돼가지고 눌러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죠?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 한 장 벌려고 하면 애써가지고 막 눌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시편 119편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인생 살아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 하면은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다 보면은 땅 인생 살아가다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꼭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쭉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게 정도니까 나는 이 길로 걸어갈 거야. 가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야, 김 과장이 바른 선택했어. 우리가 잘못 들었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때에 높임을 받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름 없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자기들 다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저 잘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야, 저 집에는 예수 믿는다 가더니만은 이상하게 잘 풀린다. 그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는 빽이 없는데도 잘 풀리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지요? 시작. 늘 펼쳐 성경을 늘 펴고 있어라. 성경이 펴진 사람은 그대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 있어요. 성경이 닫힌 사람은 자기 인생도 닫히는 경우가 많아. 성경을 항상 펴놓고 읽고 사세요. 그 드와이트. 자, 또 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성경을 통해서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장개석 총독은 뭐라고 말했죠?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왜 읽게 되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라. 성령이 그분이 이 말씀에 내 영혼 속에 두드치면은 영혼에 불같은 말씀 감동이 와가지고 은혜 받죠.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토마스 왓슨은 시작.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D.L. 무디 시작.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성령 감동, 성경 읽다가 감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말씀 읽다가 듣다가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하면은 성경 읽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안 하고 그래 되거든. 내 가슴에 기도를 많이 불뜨거워지는 거는 결국 뭐죠? 말씀 받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3,500가지 언약이 있어요. 암만 읽어도 언약이 눈에 안 보여요. 기도 많이 하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성령께서 감동 주는 그걸 통해서 성경 읽으면은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면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겠어요. 헨리 워드 비치는 시작.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랬죠? 꼭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9번째, 성경 읽어야 할 사람들 누가 읽어야 될까? 시작. 누구든지 읽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성도는 더 읽어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매일매일 읽자.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였었어. 군에 갈 때. 편지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야. 일주일 오면은 그 편지가 군대 막 강원도까지 올라가면 한참 걸리잖아. 올리면은 나도 그 편지 받고 읽고 또 씁니다. 쫄병이기 때문에 밤에 뭐 보초 쓰고 쉬는 시간에 편지 쓰잖아요. 쓰면 아저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무슨 옥합니다. 그 안 보이려고 따로 나가 막 편지 쓰잖아요. 그 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
그리고 얼굴도 생각하고 마음도 생각하고 옛날에 그때 정들었던 그때도 생각하고 편지 써요. 편지가 와요. 오면은 읽어요. 읽다가 이 편지가 야 이등병 쫄병 편지 왔구나 한번 보여줘 뭐 읽어봐라 하자. 그러면 읽어줄 일 없지요. 이 귀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읽어줄 일 없지요. 그 편지를 들고 화장실에 가야 돼. 쫄병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가 막 건드릴 사람도 없고 그 걸터 가지고 편지를 읽는데요. 참 읽는데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생각하고 또 읽고 그리고 그 편지는 없애지를 않아요. 군대에서 내가 그 편지를 여기저기 관물대에다가 모아놨어요. 참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 식구도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떡 보고 가니까 세상에 편지를 이만큼 들고 겠더라고. 이 뭐냐 하면 한 바락하기로 봐요. 내가 보낸 편지를 3년 동안 보낸 편지를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험 많은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가 여기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 응답 좀 들어주세요. 내일 되면 걱정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하고 간구로 구할 것을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잖아. 하나님 나는 군대를 왔지만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같은 대학교 뭐 동기도 있고 해가지고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찾아온 사람도 많은데 나는 우리 집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집에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고 군대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그리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젖이자 그랬잖아.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마. 근데 이 성경이 없었다면 군생활을 그죠?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훈련소에도 군대에 갈 때도 그러니까 폭격용 성지 하나만 딱 들고 왔어. 그 들고 호주머니 넣고 훈련 받으러 갔어도 앉아서 다른 친구들은 담배 피울 동안에 난 성지편을 읽고 앉아가지고 그 5분 시간 7분밖에 안 준다고 10분 쉬는 시간인데도 3분 전에 깨어가지고 막 이래 날아가고 막 정리를 하잖아. 그 성경 읽는 그 시간 5분이 어떤 데는 짧아요. 한 장 읽는데 구구 절절히 은혜가 되고 하니까 그 성경 읽다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내게 찾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 강원도 꼴짝까지 와가지고 강원도 인제구는 인제라 하는데 그리고 기린면 거기에 하남리라 하는데 거기 9살이라는 것을 춘천에서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서울까지 4시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그래 마장동 시외버스 탄 데 가면 또 1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가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내가 가는데 부대까지 가면 또 4시간 걸려. 그 휴가 오기도 뭘 오고 휴가 오면 갔다 오면 집에 돈이나 있으면은 많이 타가가면은 담배라도 사들고 가고 떡이라 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우리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겨우 휴가비 하나 타가가지고 서울까지 군대까지 갈 정도 돈만 그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얻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에 휴가를 갈 때는 너무 좋아가 오지만은 들어갈 때는 그저 걱정돼요. 다른 사람은 떡도 해가지고 부대원들 다 갈라주는데 나는 갈라줄 형편이 못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담배를 한 보로 사오더라고. 그 사들고 가가지고 고참한테 주니까 한 가지씩 다 갈라가지고 피우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곳 한도 없잖아요. 없고 하니까 앞을 봐도 의지할 곳도 없고 뒤를 봐도 의지할 곳도 없고 옆을 쳐다봐도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돈 붙여줄 사람도 없고 집으로 뛰어봐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안경 깨졌다고 휴가 내가 또 따라가는 놈도 있고 온갖 것 다 하는데 나는 핑계 대서 안경도 끼나 뭐 그래가지고 깨질 것도 없고 가본들 안경을 맞춰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3년
1년에 다 채워가지고 휴가 한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얼마나 그저 그립지만은 마지막 3번째 휴가를 놔두고 이제 군 생활은 석 달밖에 이제 그래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고 신학해야 될 사람인데 휴가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바로 오살리 금식기도를 가야지. 이래가지고 휴가비고 좀에 남은 가지고 차표 끊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오살리 기도를 물어가지고 찾아갔어. 그때가 그제 겨울이에요. 2월 달이라 춥잖아요. 이불 도 없이 가가지고 기도만 하리라. 큰맘 못 갔다가 얼마나 추운지 기도 24시간 할 수 있나? 못 하잖아.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한 5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그 제대하면 신학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종 될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도 없더라고. 하나님도 응답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딱 되는데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 읽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아침에 교회를 딱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탁 김두홍 전도사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쓰다 하면 이렇게 글 수 있는 얘기라. 꿈에 말하겠죠. 다 이야 있구나. 그래서 제대했어. 제대했는데 석 달이 돼도 교회 오락한 데도 없는 거라. 응답은 받았는데 이거 빨리 이 길이 안 열리느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 찾아가자. 목사님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나는 주의 종 될 사람이고 신학 가야 되는데 일 좀 해달라고. 기다려봐라 하는데 이야 놀라운 거는 석 달을 기다렸더니요 세상에 3군데 동시에 이력서를 냈거든. 냈는데 3군데 동시에 오락하니까 이게 더 괴롭더라고. 한 군데 오락하면 괜찮은데 어디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딱 갔더니만은 선지자가 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습니다. 전혀 모른 데 가는 게 좋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서인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서인교회에서 교육 좀 쓴다고 당회가 의논해가지고 등록금 다 대주마 주일 날만 와서 일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내가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은천교회에 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았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그동안에 암송하고 읽었던 게 전부 성령으로 다 살아나는데 뭐 성경 없이도 막 설교 막 할 수 있었어요. 참 첫은혜 받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지금 요즘 성경 내가 인용하는 것도 전부 그때 다 은혜 받아 깨달은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좋아지고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성령은 말씀이라는 그저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는데 던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상대방에 꽂히고 막 은혜 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 성경 많이 읽으시고 주의 종 될 사람은 특히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과 주님과 더불어 1:1로 영적인 그 교제를 많이 하고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믿어지는 것을 전할 때마다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도 시편 63편 5절로 사역했고 그리고 리빙스턴도 사도행전 16장 31절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도 고린도서 15장 1절 4절로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로 김삼환 목사님은 시편 57편 8절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로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다 해놔서 말씀 하나 붙들고 막 생명 걸고 사역했던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찬송곡 부르죠.